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던 레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을 하던 것을 멈춰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도 또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너 날 따르라 한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지.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을 가정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날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직장 내에서 하던 일 멈춰두고 딱 때려치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사하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이제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레위나 또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날 따르라고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춰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이 있었잖아요. 자기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냥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하던 일을 그냥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이 말. 오늘 예수님이 부른 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무공무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무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인가요? 한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친구의 친구가 9급 세무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고려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쳤으면은 9급이 아니라 7급을 시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무직 공무원은 좀 더 실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소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 시험을 쳐야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세리마트도 아마도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이 세무공무원들은 오늘날에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과거에 세무공무원 하면은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들이 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일부는 로마에게 바칩니다. 로마.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나라, 터키에 있는 그리스까지 다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은 다르게 세금을 받아서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금 중에서 일부는 또 헤로드 왕에게 또 줘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헤롯도 자기 왕궁을 이끌어가고 자기 또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에게도 세금의 일부를 바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누가 가지냐면 바로 세리가 가져는 거예요. 자기 월급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로마에나 헤롯에게 바치고도 남을 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모자르면 자기네들 가지고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모자르지 않도록 넉넉하게 세금을 거두다 보니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겨울 수가 있어요. 매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왕창 떼어가면은 어떨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쥐꼬리만큼 되는데 거기에서 3분의 1 이렇게 툭툭 세금으로 뜯어간다면 불만이 있겠죠. 아마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와 창녀는 아주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마태로 바꿉니다. 마태. 원래 이제 이름은 레위인데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태라고 나오고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는 레위를 불렀다고 나오는데 뒤에서 12제자를 세웠을 때 그 이름을 나열할 때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듯이 이 레위에게도 마태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나 부르시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종교 경찰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 경찰. 오늘날 시대에는 뭐 종교 경찰이라는 게 없는데 이 이슬람권에는 있죠.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 히잡을 제대로 안 쓴 사람 붙잡아다가 벌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란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런 종교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하거나 뭐 점쟁이 있거나 그러면 막 잡아다가 처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뭔가 카톨릭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막 저항하거나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그런 사람들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해서 아니면은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에게 또 이 어둠의 영이 다가와서 막 이렇게 사람을 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막 잡아다가 막 처형하고 그랬어요. 막 마녀다, 마귀 들린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죽게 된다 막 그래가지고 그걸 유명한 마녀 사냥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종교 경찰의 대장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찍었어요. 네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이 사울 앞에 나타났죠.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주여 누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주님 핍박한다고 합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렇게나 부르시지 않아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이 베드로 실명 속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자기의 제일 가는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를 부르신 것이죠. 아마 레위가 세간에서 세무일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는 이런 로마의 앞잡이 헤롯 왕의 앞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중세 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죠. 우리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봐서 좀 잘 차려입고 또 잘생기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뭐가 좀 똑똑해 보이면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든 것 없어 보이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사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 외모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날부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가십시다. 제가 이제 주님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이제 이 다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가 함께 일을 하던 그 다른 세리들,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죠. 직장 동료들을 또 다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 세리의 이 같은 직장 동료들도 모였고 먹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음식도 아주 막 풍성하게 차려서 뭐 잔치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랬어요. 잔치를 벌여, 잔치를. 네,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신세를 지고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접대하고 싶죠. 그죠? 잔치자리를 마련해서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하던 중에 나의 제자였던 한 자매가 이 전라남도 광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대전 이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그 전라남도 지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광양 근처에 혹시 잘하는 식당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자매가 식당을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음식 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다 이미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 자매의 남편이 다 갚아버렸어요. 참 믿음생활 잘하던 자매였는데 어떻게 그 돈 많은 장로님 집에 시집을 가더니 또 그 남편이 아주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이 되는 은사가 되는 목사님 동료들이 함께 왔다는 말을 듣고 대접을 한 거예요. 아주 큰 돈을 대접을 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내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자신에게는 제가 이렇게도 또 영적으로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 포함해서죠. 큰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권력과 지위를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쓰임만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 종교적인 높은 지위에서 돈을 벌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일로 여기고 그런 가난과 핍박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전도자여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이러한 은혜도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충성했던,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본받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인데, 율법을 알면 율법을 겸손하게 배웠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종교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잘 알고 훌륭한 율법 선생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리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셔? 이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들과 서로 교제하는 걸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국민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밖에서 그 집에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답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집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됐다는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만약 죄인일 경우에는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죄인이 되고자 마음 먹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중간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다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데 니들도 죄인들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대답을 하십니다.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가 환자를 가까이 하죠. 의사가 환자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의사도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노라.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회개해서 의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한 문득병자를 고치실 때에 손으로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서로 만지면 부정합니다.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만지셨습니까? 부정해지기 위해서? 반대로죠. 예수님에게 있는 깨끗함으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하려고, 전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문제는 이 병에 든 사람들은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죠. 아, 내가 병들었구나. 역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데 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 그 죄가 있다고 그러죠.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원죄.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물려져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쓰고 하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여인들은 잉태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 이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이 술을 먹으면 안 좋지, 내 건강에 안 좋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또 알면서도 술을 먹어. 이게 중독자예요. 게임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게임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잠도 안 자. 이틀 3일 게임만 하는 거야. 왜? 거의 중독되어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죠.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율법에 전한 것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선하고 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이름을 좀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서울의 시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유명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던 변호사였어요. 여자의 권리를 위해서 80년대 있었던 성고부 사건, 또 90년대 있었던 또 서울대 여조교의 성희롱 사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여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던 훌륭한 분이었어.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권운동 변호사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성희롱죄를 짓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이 원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의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죄인을 어떻게 달았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두려웠어요. 읽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알아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이후에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여줘요.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직 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희미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종교적으로 억지로 믿으려면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는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따를 수 있고 10계명과 세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도 죄인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다고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노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전계 성도들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